미국의 어떤 소년이요 길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행여나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땅만 쳐다보고 계속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주었는데 이 주는 재미가 솔솔하다 보니 그게 취미가 돼서 그가 한평생 주운 것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과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줍다 보니까 정말 푸른 하늘과 그리고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볼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일생은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구두 닦기 소년이 있습니다. 이 구두 닦기 소년은 구두를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년의 인생도 구두 닦기 인생으로 마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분들은 땅의 것으로 살게 되겠지요.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사시는 분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면서 사시는 분들은 미래의 올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분들은 과거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불만과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땅을 계속 쳐다보는 인간의 삶은 조속하고 비열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의 삶은 신실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묵상하는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죠? 부동산 한두 개쯤 더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땅은 넉마주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땅은 인생으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때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은 먼저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8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 대한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해야 될 영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표현이 제일 먼저 사용되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고자 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성경에 21번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그 중에서 18번이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조금 분위기가 다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불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이 애굽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이 땅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느냐 하며 불평하던, 모세에게 했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기할 때, 적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땅이 정말 비옥하구나, 비옥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살았던 땅이 고센 땅이었죠. 이 고센 땅도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한편 민수기 13장 27절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데 포도 한 송이를 메어와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역시 이 땅도 아주 비옥한, 아주 풍성함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오늘 신명기 조금 전에 보신 11장 9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말씀의 교훈으로 오늘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 질문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왜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젖, 우유가 또는 꿀이죠. 이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흐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풍성합니다. 열매가 엄청 큽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젖과 꿀,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어떤 이는 실제 소산물이 아니고 낙원에서, 천국에서 신들이 먹게 될 아주 특별한 신적인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포도송이가 너무 달아서 그냥 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추야자나 포도를 가리켜서 그 엄청나게 큰 열매들이 있어서 그걸 꿀이라 표현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쉽게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적합한 해석은 또 문법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문법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은 실제의 우유, 실제의 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파릇파릇한 돋아나는 그 새싹과 잎을 뜯어 먹고서 저조로 내어놓는 것, 그게 우유잖아요. 그 우유와 그리고 그 땅에서 피는 꽃에서 벌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꿀, 가나안 땅에 특산물이 있다면 그 특산물 유명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유와 젖과 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들이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뭔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신명기 1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어떻다고 했습니까? 같지 아니하다. 생각은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땅은 서로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보시고 땅을 사려고 할 때 그냥 덥석 땅을 사지는 않으시잖아요. 땅을 사려고 하면 잘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온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는 이 애굽의 땅과는 다른 땅입니다. 먼저 애굽을 살펴보면 애굽의 땅도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나일강인데요, 애굽의 이집트의 젖줄이라 표현하는 땅입니다. 수도 카이로를 끼고 흐르는 나일강의 모습인데 한강보다 훨 수량이 많죠. 이집트에 흘러가고 있는 나일강입니다. 이 강이 중앙 아프리카 눈 덮인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아주 풍성한 수량을 이루면서 흘러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 북동쪽에 길게 흐르는 이 나일강이요,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비롯해서 11개의 나라를 거쳐서 흘러가는 최대 하천입니다. 아마존강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 말하는 그런 강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고원의 타나오라고 하는 호수에서 발원을 하는데요, 이게 한쪽 청나일이고요, 또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는 또 발원지가 있는데 이걸 백나일이라 하는데 이 두 발원지에서 물이 같이 모여서 수단이라고 하는 수도의 하루툼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강물이 만나서 이집트까지 지중해까지 쭉 흘러가는 아주 엄청난 강물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의 총 길이는 발원지부터 지중해까지가 6,700km입니다. 이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부근에 옥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천에 삼각지들이 생기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저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수로를 통해서 농토에다가 옮겨 놓는 그런 일들을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운반할 때 사용하는 기계가 샤두프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한쪽에 물통을 달고 다른 한쪽에 줄을 달아서 기다란 막대기로 균형 있게 받침대에 걸어서 물을 퍼서 육지로, 농토로 물을 옮겨 놓는 기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잠깐 보여줘 보세요. 이 기계는 신식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발로 밟아서 물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 슈드프의 고전은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의 물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들에게는 풍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자원입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 어떤 땅인가? 말씀을 보면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땅은 애굽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을 샤두프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강물로 공급을 받는 것처럼 발로 인간이 노력을 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만약에 문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이 열리면
비를 내려주시면 비옥해지고 풍성해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본문에 있는 배경을 길게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비를 마시는 땅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죄악된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이 슈드풀을 막 발로 찢어가면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이 닫히면 끝이 나고 하늘이 열리면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런 삶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돌봐 주신다는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을 떼지 않고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오늘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지난 주간 어버이날 지나시면서 부모님들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버이날 전에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간섭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때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꼭 1년 전이에요. 꼭 1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뇌 종양 수술, 양성 종양입니다. 이 머리 윗부분에 종양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손발에 저림이 있고 나중에는 마비가 된다 그러시니까 아버님께서 가셔서 수술 일정을 잡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연세가 85인데 수술을 하신 거죠.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는 이 선망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요양도 안 되고 사경을 오가시는 시간을 3개월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적적인 치료가 있어서 요양원에서 걸어서 나가셨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생신 때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제가 결혼할 때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불신자이셨습니다. 교회 가자 하셔도 가족들의 권면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송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부담이 더 컸던지, 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뒤에, 지금은 한 2, 3년 전에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를 나가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주일마다 불편하셔도 교회를 나가십니다. 그러시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식도암을 만나셔서 식도암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식도암 1차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장인어른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들은, 장모님, 어머님은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이시라 그 기도의 힘을 저희가 많이 힘입고 살아온 거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또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귀한 일들을 묵상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떠나는 날이 우리 인생에 한순간도 없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항상 그분이 우리의 삶 위에서 직접 내려다보시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를 받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신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특별한 책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책임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청종입니다. 청종하라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이 들으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순종하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청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하늘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요, 10월부터 11월까지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여름 가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면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니까 땅을 개간할 수 있게 되고, 개간한 땅에 씨를 뿌려서 파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 봄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봄비는 마지막 추수 전에
봄비를 내려주시면서 힘을 다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결실을 잘 맺게 하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려면 언제 가야 되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를 보면 우기가 딱 끝날 때 5월에 가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면서 땅에 비옥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에 곡물이 나게 하시고 곡물이 나게 하시면서 밀과 보리를 통해서 사람도 먹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고 풍성한 젖을 내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의 교훈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책임은 부정적인 의미의 책임인데요,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책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하라,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들을 우상으로 함께 숭배하게 될까 봐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 내가 발로 저어서 된 것이라 생각하거나 세상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라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에 변질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미혹돼서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십니다. 하늘을 닫으시면 뭐가 내리지 않는 겁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이 자라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가축이 자라나지 않게 되니 적과 꿀이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생명의 파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와 멸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살아왔는데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말은 이 정도밖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제대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삶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린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왜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보셔야 될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셨는데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삼가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게 내가 열심히 발로 저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된 것이구나, 내가 잘한 것이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안에 있는 근성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말씀하실 때 제발 조심하라, 제발 주의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청종하는 것과 주의하고 조심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법을 정말 제대로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건강하고 또 무조건 부요해지고 무조건 형통해지는 것,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지만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할 때는 환난 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분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전심으로 순종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시는 은혜가 우리 신앙의 삶에,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간 사랑방 나눔을 하실 때 그 나눔 속에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된 자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 분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